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시험과 관련된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어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꽤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그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으려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또 혼날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처럼 가운데 끼어서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어중간한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는 신앙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시간적인 여유는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로 인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어중간하게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니까 천벌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찜찜합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아무튼 믿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즉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시험의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으로서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용하는 전법은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자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여 실족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또 다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장치가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90분이나 되는 축구 경기를 혹시 다 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손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든 저조차도 한 5분 정도 뛰면 많이 뛸 것 같습니다. 네, 5분 뛰고 쓰러질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체력 자체가 축구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국가대표로 뛰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와 같은 걸출한 선수는 기술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국가대표를 하라 말을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또 국가대표를 뛰었습니다. 또 뛸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도 분명한 레벨의 차이,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표 선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견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얻었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불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와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또 이 제물의 고기가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칼집을 냅니다. 여러분 비엔나 소세지에 이렇게 요리하실 때 칼집 내시죠?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물의 고기를 칼집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아들로 번제로 드리라니 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시험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 선수답게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믿음을 팽개칠 만한 불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근처에 있는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고 아들 이삭하고만 같이 그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조금 지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입니다. 잠시 뒤면 이삭이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이 과연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에 차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처럼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이삭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나만 다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믿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삭 역시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한참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이삭 역시 궁금증은 있었겠지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불사를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입니다. 이제 기력이 얼마 없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약 20세 정도 되는 팔팔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결박하려고 할 때 이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결박당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삭은 결박당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삭은 조금 뒤에는 자신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충분히 십자가를 피해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순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이삭 역시 순한 양처럼 결박당해서 죽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급하게 부를 때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거푸 부릅니다. 누구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수풀에 뿌리 걸린 수량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수량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준비하리라라는 그 뜻의 여호와 이레로 명명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의 약속, 다시 번성의 약속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시험을 주셨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자신에게 주신 것은 자신에게 더 크고 확실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이겠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졌던 아브라함의 선택과 태도, 이삭의 선택과 태도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매력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어여삐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나의 힘을 빼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지나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의 산을 넘어서 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평야로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